21절부터 59절까지 오늘 좀 깁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오랜만에 하는 만큼 좀 길게 준비했는데 길수록 빨리 맞출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말이 짧아지니까. 요한복음 8장 펴놓으시고 21절부터 오늘 59절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오늘 내용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좀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오늘 빨리 맞춰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 초막절 안에 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막절에 예수님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다? 처음에 안 간다 해놓고 갔죠? 기억 안 납니까? 자 다시 7장부터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봐도 기억이 안 나니까 절 보세요. 7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이랑 장사하려 했죠. 형님 여기서 망했으니까 우리 저기 서울 가서 대박 쳐보자. 서울 가서 분점 내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보자.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 했죠. 그러고 초막절 가자 했는데 예수님 안 간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 몰래 갔죠. 가가지고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렇죠. 끌었죠. 그죠? 할렐루야. 명절의 중간날에 예수님 가서 끌었습니다. 뭐라고 끌었습니까? 너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누구 바리새인 율법에 속한 자들 아니다. 너네들 할례 얘기하면서 안식일 얘기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뭐 행한 것 같고 다운이 왜 뒤로 가노? 앞으로 온나? 왜? 내 뒤로 가서 설교할까? 알았다. 다운이 뒤로. 내가 할까? 네가 올래? 빨리 온나? 네가 없으면 내가 설교가 안 돼서 그렇지. 빨리 온나? 빨리 저 자스민 뒷줄로 온나? 네가 열심히 또 대답해줘야 해야 될까 이가? 빨리 온나? 이러면 또 늦게 마치잖아. 나 배고파. 나 좀 금식해가지고 배고파. 빨리 온나? 다운이 안 될까? 설교 안 한다. 제가 지금 9끼 중에 2끼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다. 빨리 협조해줘. 그 개 중에 또 과자 들고 오네. 맛있게. 콘치 맛있겠다. 나 금식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7장에 그래서 예수님 초막절 중간에 뭐랍니까? 야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에 내가 고친 것 같고 너희가 지랄지랄 하는데 너네 할례 받을 때 8일날 안식일 엎치면 할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례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황. 그래서 너그 율법 가라로 듣고 있다. 너네 율법 가짜로 배우고 있다. 너네가 그 찬양하는 그 율법에 의해 깨끗하게 된 바 됐다고 철저히 믿는 너희여 정신 차리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생수의 강,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죠? 그런 얘기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 명절이 끝난 날에 마지막 명절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죠.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한 개 빼먹는 게 있는데 초막절에 여러분 뭐 하냐? 초막절에는 2가지 이 행사를 해요. 페스티벌 같이.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저기 저 성전의 길 쭉 따라가면 밑에 강이 있거든요. 그 강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 나르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로 약간 물축제 같은 거 하는 거야. 뭐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어디 붓기도 하고 그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워터밤. 그렇죠? 워터밤. 할렐루야. 그 초막절 때마다 워터밤을 한다고. 워터밤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우리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을 적신다. 에스겔서 47장 얘기했었죠.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너네가 지금은 이 물을 떠나르는 행사를 왜 하는 줄 아냐? 이 예언의 성취를 지키려고 너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게 곧 일어날 거다. 언제? 예수 믿을 때. 나중에 그때가 되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예수를 믿은 자, 예수께 목이 말라서 먼저 왔다가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신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의 물, 예수의 생명수로 적시는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 초막절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하냐? 어제 아니죠. 지난 부분이었는데 8장 1절부터 20절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런 예수님이 비유를 하냐? 20절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여러분 요때 헌금함 앞에서 뭘 하냐? 헌금함 앞에 4개의 엄청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성화봉송하듯이 불을 붙여요.
이건 워터밤 말고 뭐고? 뭐 그런 불꽃놀이 말고 뭐고? 유등축제? 뭐래노? 여튼 헌금함 앞에 큰 뜰이 있는데 거기는 남자나 여자나 다 올 수 있어. 옛날에 성전 안에는 여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생리도 할 수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 뜰 앞에는 고마워, 놀래라, 내한테 얘기할 거 있어서 좋은데. 여튼 성전 뜰 앞에 그 불이 밝혀져가지고 초막절 때 오예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네가 지금 보는 여기 밝게 빛나는 요 빛이 이 성전을 비추고 예루살렘을 비추고 또 이 축제 때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내가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1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기억나십니까? 좀 이 쭉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여정에 대해서 좀 머리에 넣어 두시고,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59절까지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왜 차이 나는지,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이랑 이 바리새인들이랑 사실 말싸움 하는 거야. 바리새인이 뭐라 하면 예수님 그에 대답하고, 바리새인이 뭐라 하면 그거 예수님 대답하고, 바리새인이 뭐라 하면 그 예수님 대답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화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들이 계속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노란색 마이크 좀 켜주랍니다. 자, 다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해요. 이 말싸움의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일단 1번,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메시아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찾고 찾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답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데 이 말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찾는데 결론은 뭡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 찾는 이유. 예수님 이 사람들 왜 찾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 예수님 왜 찾았습니까? 맞아. 죽이려고 찾았는데, 그거는 감사합니다. 죽이려고 찾은 것도 맞아요. 몇몇은 죽이려고 찾았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찾다가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해 봅시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찾죠? 예수님 안 찾습니까? 찾습니다. 근데 언제 찾습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는 자는 그 결과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참 비참한 일이죠.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왜 왔고 왜 어떻게 살 거고 뭐 하러 왔고 이런 거 계속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죽기 얼마 전이거든요. 이 요로하고 6개월 뒤에 예수님 세상 뜹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갑자기 까먹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제자 삼고 그런 거 예수님 계속 하다가 3년 때 사람들이 봤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충분히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요. 내 필요를 구해줄 예수님, 내 대학 보내줄 예수님, 내 남편 찾아줄 예수님. 물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요구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너희가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가는데 내 가는 곳에 너희 못 온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24절 시작. 이르되 그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뭐 살만큼 살아봐서 알겠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저도 저의 대화 방식이 있죠. 또 약간 F들은 F들의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니 그게 아니. 누가 더 낫다 안 낫다가 아니라 그냥 뭔가 그 대화 체계 방식이, 가끔 저도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 문법상 주어와 술부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했다는 건지가 저는 이해가 돼야 말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뭐 누구를 디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긁히면 자기 탓. 어떤 분들은 내가 느끼는 이 오롯한 감정을 이렇게 해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제6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들, 미안해요. 내가 그 언어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이 없는 목사라 가지고. 여튼 또 근데 그런 분들끼리는 무슨 대화하는지 옆에서 보면 난 못 알아듣겠는데 저그들이 이야기하면은 엄청 잘 통하고 끝나.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이 언어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소통한. 제가 왜 이렇게 농담을 하느냐,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 뭐랄까 평행선과 같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22절 내가 가리니, 우리는 예수님이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 뭐 마치고 국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모릅니까? 이걸 모른다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간다 하니까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수님 자살하려는 겁니다. 그가 자결하려 하느냐, 그런 거를 예수님 아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안 속했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런데 한마디가 더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게 죄입니다. 요게 죄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건데 만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또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동의적인 표현을 쓰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너희의 죄가 되어서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돌려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맞지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인간들아, 너희는 본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죄 가운데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너희의 조상과 아담과 또 너희의 인생에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랐으면 이단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율법을 모두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율법 많게는 한 4천 몇백 개 되고 작게는 한 613개 되는데, 이거를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할 사람 손. 인간이면 이 율법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못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모두가 다 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는 운명,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났다 함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놨는데,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없으니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요거를 죽으려고 와서 나를 믿으면 요 죄가 없이 되는 구원, 은혜가 있는데도 그거를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가 사실 찾던 것이 이것인데도 그 계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나의 필요에 의하여 예수를 찾는 자들은 이 예수가 예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의 구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월급 500이고 우리 회장이처럼 월급 500에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 세상에 지금 저녁은 없지만 곧이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 공유처럼 생긴 남편이고 또 이 박보영입니까? 요즘 뭐 장원영입니까? 요즘 누구고? 여튼 뭐 예쁜 여자친구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내가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좀 바꿔지거나 내가 싸우는 원수 같은 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하거나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난 자예요. 세상에서 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는 이 심플한 진리가 요 사람들은 안 믿긴다 이 말이야. 평행선처럼 요 사람은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믿기죠? 손 안 믿깁니까? 자, 믿는 사람 손, 안 믿는 사람 손, 믿지 않는 사람 손 내려요. 다 믿습니까? 이게 믿겨지는 게 은혜단 말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 이 사람들 빙신이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게 믿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중에 가면 왜 이게 믿겨지고 왜 이게 안 믿겨지는지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27절은 또 요한이 그냥 이렇게 주석으로 쓴 겁니다. 25절 그들이 또 말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를 믿으면 죄를 믿는다, 죄를 사함 받는다, 안 받는다 랄랄하니? 라고 이제 열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말했잖아. 3년 동안 했잖아. 그런데 진짜 26절 예수님 참 양반이시죠.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판단할 것이 많다. 완전 공감. 어제 이거 하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3년 동안 말했잖아. 내가 할 말이 많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했다. 여러분, 참 회개합니다. 저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서 다 말하고 다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 여러분,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고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의 구조에서 이거를 보고 참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참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많이 뛰어넘어서 바로 얘기하자면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3년 동안 얘기했잖아. 내가 누구에게 잔소리 할게 한 568만 가지지만 내가 얘기 다시 해줄게.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위치와 명분이 있고 조건이 있고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이 구약의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유대인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인 줄 몰랐다. 나를 보내시니가. 이 말이 됩니까? 참 희한하죠.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면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아멘.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또 멍 때리는 줄 아시고 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이 내 말한 거 또 못 알아듣는 이것들, 이런 마음은 아니셨겠죠. 저 같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28절부터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먹겠지만 인자가 내가 들린 후에, 들리다가 뭡니까? 들려 올려질 때, 원어를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인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내가 다시 천국으로 갈 건데 그때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줄 알 거다. 내가 부활하고 다시 천국에 갈 그때에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만 왔다는 것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참 이 구절에 진리가 있습니다. 29절 조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기뻐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자,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합니까? 왜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막 슬프고 눈물 쥐짜고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함께 하시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등짝에 가죽 뼈 이런 걸로 두드려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집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내 자식 새끼를 먹을 거 없는데 헌금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요한복음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날에 공회에 넘겨지고 재판장에 넘겨지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저번에 아들 설교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구절에는 항상 이런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규명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실 때마다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가 말해준 거 말고 말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하라신 거 말고 안 한다. 난 아버지가 보여주고 시킨 대로만 한다 라고 계속 성경에 얘기하세요. DB 보세요. 그 어떤 구절에서도 내가 힘들고 공고하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 짓자고 괴롭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아들이고 하나님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 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들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에, 그때가 내가 하나님 자식인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의예요. 하나님 딸, 하나님 아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니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 그런 설교는 많잖아, 사실. 유튜브 틀어보세요. 다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그들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어딜 가나 하나님 날 지켜주고 산상하게 하고, 이것도 임마누엘 맞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은 나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말인 즉슨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려울 때 1억 막 벌어가지고, 자, 목사님 1억이 있습니다. 교회 어려운데 쓰이소 하면 땡큐 겠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 쓰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 쓰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나,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건 안 가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건 안 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와 상담을 해보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상담의 항상 끝에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받은 말씀이 뭐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노? 이 사람 사귈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대학 갈까요 말까요? 어쩔까요 저쩔까요? 항상 결론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한테 뭘 하시드노? 나도 하나님이 니한테 뭘 하시는지 기도해보고, 니도 하나님이 니한테 뭘 하시는지 기도해보고 같이 결정하자가 저의 한 93% 정도의 상담의 결과입니다. 나머지 7%는 너가 잘못했을 때 넘어가고. 30절,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 말인 즉슨 많은 사람은 또 안 믿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특별히 부산 땅에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에서 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곧 온다는 이 복음이 들은 사람이 우리뿐이겠습니까? 들은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서 뭐 졸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더 사랑하려 하고, 물론 내 삶에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거를 2천억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비교하는 이유가 뭐다? 내가 2천억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혹 이 복음에 대해서 2천억보다 낮게, 여러분 저도 인간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뭐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덜 있었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이 2천억보다 2조보다 빙다리 핫바지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복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 도덕적인 덕목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지는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은 뭐라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충분하지 않아. 슬픔도 있어야 되고 우울도 있어야 되고 분노도 있어야 되고 세상사 사람 감정 복잡하고,
요 따위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 인생 공고할 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화내고 분내고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이거랑 비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면 오늘 빨리 못 끝나는데 31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31절 이제 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 믿은 유대인들, 이제 안 믿는 놈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야, 말해도 내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내 하나님 아들인데 내 믿어라. 안 믿으면 너희 세상의 난자 다 지옥 간다. 아마도 가로 열고 너희는 아마도 지옥 갈 거야. 가로 닫고.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서울대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대 메인 구절이죠. 안 가봐서 모릅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제가 누차 자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살다입니다. 살다. 눌러앉다, 세틀, 스테이, 리브 이런 거. 저는 일양아파트 A동 1202호에 이 개인정보인가? 살죠. 내 개인정보 알려줘봐야 누가 폭탄을 보내겠나 뭘 보내겠나, 선물이나 보내면 땡큐지. 저는 일양아파트에 삽니다. 이게 잘라져 있나? 일양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제가 신세계 스파랜드에 살진 않죠. 그죠? 자주 방문하지. 제가 허심청에 살진 않아요. 가끔 가면 3시간씩 쓰지만 살진 않아요. 살다가 뭡니까? 주서식지, 먹고 자고 싸고 자는 곳,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을 사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내 베이스먼트가 되는 곳. 그러면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참으로 제자가 된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간과 베이스먼트가 어디여야 된답니까? 말씀. 그것이 제자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제자고, 아니면 뭡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제가 본 성경에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믿으면이 현재 분사 부정 과거 직설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말이냐? 그것도 계속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과거에 믿었는데 과거에 시게 믿었다가 뺑 돌아갔다가, 그런 사람한테 제 생각엔 구원 없을 것 같아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날 위해 끊을 수 없죠. 근데 누가 끊었습니까? 내가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조건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등급을 3개 이상 맞으면 서울대를 가죠. 3개 이상 못 맞으면 서울대를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데, 안 거하면 제자가 안 된다. 여러분, 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대학교, 직장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뭐라 하는지, 내 생각과 내가 배운 한국적인 문화와 내가 아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은지를 알아야 된다.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모셔서 자주 얘기했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두 번째, 그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 사람만 진리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봐야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구해봤어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지 아닌지, 이게 사실인지 진리인지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거 진리고, 아닌 사람한테 이거 진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모든 소유를 팔아 보아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가족 친척 아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는 그 말씀이 자기 가족 친척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본 사람한테만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살아본 경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예수야 내가 2000년 후에 니를 보내가지고, 2000년 전이죠, 죄송해요. 2000년 전에 니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거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실제로 나타나서 진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나타나야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안 구하면 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중독의 죄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의 영원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나아지고 문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할 때에 그지여도 돈이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 부자여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예수를 구했더니 내가 미워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나를 계속 씹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저는 이런 경험을 선천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면전에도 욕을 해도 기분이 잘 안 나빠요. 왜냐? 그렇게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이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진짜 초딩처럼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믿은 유대인들아, 이제 율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또 삐꾸 같은 놈들이 3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가 드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또 흥미롭죠. 35절에 아들 해놓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행하노라. 여러분, 항상 이 아들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대로 했다는 게 항상 의도적으로 복음서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33절에 무슨 자유케 돼? 우리가 누구의 종 돼본 적도 없는데. 사실 종 돼본 적 있죠. 바벨론에 종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냐? 정신이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굴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문화혁명 같은 걸로 이 일본 분들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정신을 굴복시키려고
뭐 황국 신민 뭐 요따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희 집이 부자였다가 또 안 부자가 됐죠.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 비록 바벨론에게 팔렸을지언정. 와, 한국말이 왜 이랬나 너.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게 팔렸었을지언정 우리 굴복한 적 없다. 우리는 거기에서도 시나고그 만들고, 옛날에 제 수요예배 때 다니엘 설교한 거 기억납니까? 처음으로 바벨론 유수 70년의 기간이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가 해외로 수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70년 동안 종로로 돼서 불쌍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뻗어나와서 뭐 했냐면 10명 이상,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성인식이 끝나면 13세, 뭐 여자는 12세, 그래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읽고 서로 토론하고 애 같이 가르치고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야. 이게 유대 사회의 어떤 그 근간입니다. 거기 바벨론 가서도 그런 거 한 거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누구 뭐하노 이럴까, 우리 성경 읽는데 니도 읽을래?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똑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지혜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는 놈들이 점점 잘 나가고 다니엘도 잘 나가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좀 약간 요즘 강남 대치동 이런 것처럼 저 회당 가면 애 똑똑해진다더라. 그래서 뭐 그 바벨론 사람들도 은근히 지금 애들 밀어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어머니들의 교육 치마바람 대단하죠. 이런 말 많이 하면 또 멀리 가는데 뭐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종된 적 없다.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굴복했을지언정 우리의 정신이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뭔데 네가 우리를 뭐 자유롭게 한다 만다 해샀노?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고 저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려면 이방인들이나 자유롭게 해야지 우리는 무슨 네가 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8절까지 대답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율법 어긴 적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할 말 없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나 다 지켰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누구 제사는 왜 드리는데? 이런 말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네가 했다면 네가 하는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니? 이렇게 물으면 이제 유대인들은 죄 지었지. 그러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그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위, 이 아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굳이 썼냐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그죠? 관영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초딩적으로 표현하면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의 너무 어절단위로 했죠. 미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따라해봅시다. 시작. 이제 비움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너무 세피하게 봐서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은 한 문장씩 해야 돼.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안 돼요? 아프니까? 나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이 가치관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도덕하고 있네요. 그런 거 성경적인 가치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끝입니다. 도덕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왜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둑질해도 된다 했으면 도둑질해도 돼요. 근데 그러한 신을 우리가 믿지 않겠죠. 그러한 신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겠죠.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의 정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들이라니까.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 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난 것처럼 하나님에서부터 이형 분리가 돼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표현을 아들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들과 똑같은 의미. 그러니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본 적도, 어겨본 적도, 어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은 헌금 착실히 하고 세금 열심히 내고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차 운전할 때 빵빵 해본 적도 없고 마음이 착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꼴 내가 하나님 한 번 말씀을 어겨본 적도 없고 어길 생각도 안 해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나야. 내가 성육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만이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8절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좀 서술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장소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장소가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사망이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죽은 인생이에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돈 많이 번다. 어떤 사람의 시간을 빼앗거나 어떤 사람의 정신을 빼앗거나 어떤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거나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도 없이 나의 감정만 있거나 내 기분만 있거나 내 돈만 있거나 내 미래만 있거나 그럴 때에 우리도 그 길로 간단 말입니다. 59절부터 41절 행하는도다, 이런 일들을 하는도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알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네? 41절. 여러분 39절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이 3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빠 말 듣는다. 난 우리 아빠 말 듣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야, 우리 아빠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야,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럼 너희 아빠가 아브라함이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창세기 12장 4절을 했습니다. 이 사전에 협의 안 됐네, 미안.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어쨌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너희는 말씀이 네 안에 없고 말씀을 따라 살 생각도 없고 너희의 아비의 말을 듣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희가 아비야? 아니야. 아브라함을 너희 아비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네가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랐나? 근데 너희는 말씀은 안 따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아들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 점점 빌드업을 합니다. 3단계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이제 그 부모님 욕을, 할렐루야. 41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 아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비를 했다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브라함대로 우리가 안 살고 있네. 그러면 돌리자. 우리가 음란한 데서 음란한 데라기보다는 이 사생하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빠 없지 않다. 예수님이 너희 아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아빠 있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나 아빠 있다. 내 아빠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지만 우리의 진짜 아빠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이 사람들조차도 어떤 컨셉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저는 참 오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야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 말씀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 내 아빠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것 말고 없습니다. 이렇게 내 아빠 하나님이야, 나 사생 아니야, 나 아빠 있어, 나 고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본론으로 세게를 박죠.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42절 3절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빠였으면 그 하나님이 보낸 나를 안 사랑하는 거를 말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인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왜 계속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디만 나불대는 게 아니고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걸 하나님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엄청난 부모욕을 하시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으악. 왜냐하면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 새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왜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내가 아버지께서 들려준 대로 행하고 시킨 대로 말한다. 누구가 마귀 자녀인 이유는 마귀가 하는 대로 얘기하고 마귀가 하는 대로 살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돈의 욕심대로 살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돈의 자녀. 또 날 좀 사랑해줘. 애정결핍의 욕심대로 살면 뭡니까? 나는 애정결핍의 자녀. 내 기분대로 살면 내 기분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써먹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말씀이죠. 세상이 고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남.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돈의 자녀, 뭐의 자녀, 뭐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이 세계를 찐으로 창조하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있죠. 정체성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얘기할 때 여러분, 행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존재로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존재에 대한 증명은 성경에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내 머리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 섀도우 복싱하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주 하나님만 경외하라 했다 라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맞아드는 그 파도들과 돈의 유혹과 현실의 유혹과 시간 잘 못 쓰는 유혹과 흘려 떠내려 보내고 싶은 젊은 날에 차고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나를 멸절하려는 그 아말렉 앞에서 너희는 칼과 창, 돈과 시간, 권력, 좋은 인생으로 나를 유혹하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분 나빴겠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모욕이에요. 저번엔 예수님이 돌려갔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번엔 예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부모 욕을,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 너희가 아빠 마귀야. 할렐루야. 예수님 속시 T 아닙니까? F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농담입니다. 여튼 45 이거 듣고 좀 진지하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 농담입니다. 예수님 T도 F도 아니고 그냥 내가 느꼈을 때 T라는 거지, F들이 느꼈을 때 F면 됩니다. 예수님은 뭐 FT 안에 그 가도 계신 분이 아니고 100% F고 100% T다,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갖고. 일단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같은 표현은,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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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들에게도 플러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유대인이 되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였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는 인생의 종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은 일련의 문화들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와 마인드셋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인생이 말씀이 아닌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성경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준 목사가 말하는 거를 믿지 말고 성경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은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열받을 때 있습니다. 화날 때 있습니까? 저도 짜증 많이 냅니다. 그럴 때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인생이 뭔가 안 만족스럽고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나 제가 그런 마음 많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더 하고 저건 저렇게 더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또 그 예수로 만족하고, 그 예수로 진짜 충분하고, 방금 제가 드린 말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가 될 때 그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돈이 많아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내 쪼대로 안 굴러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48절부터 51절, 오늘 길죠? 죄송합니다. 길게 한 만큼 빨리 끝낼게요. 빨리 안 끝냈네 이미. 48절부터 51절 시작. 이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 말을 듣고 이제 빡쳤죠. 그죠? 마귀, 우리 아빠 보고 마귀라고, 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도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극딜을 합니다. 네가 사마리아인 아니면 귀신이다, 귀신이 들렸다. 그 말싸움하는 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좀 재밌는데, 마치 이 게임에서 서로 채팅한다고 생각하고, 너희 아빠 마귀, 응 아니야, 우리 아빠 있어, 니는 사마리아인 아니면 귀신, 이렇게 이 싸가지 없게 예수님한테. 그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짝퉁 기독교. 네 가짜다, 진퉁인 우리에게 감히 우리 아빠가 마귀라고? 너가 가짜다. 그리고 너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한다. 여러분, 공경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라는 말입니다. 넘어가고,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한다. 사람 내 말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자, 다시 52절 5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야, 또 허파티 비는 소리 하죠. 또 누구냐고 몇 번 묻노,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3년 동안 얘기했고 오늘 대화 중에도 두세 번 얘기했겠다. 그죠? 사람들이 바볼까요? 답답해 죽죠. 54절에서 5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54절에서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 좀 웅얼거리지 말고 좀 잘 읽어. 더 이런 부탁할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너희같이 내가 거짓말이 된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뭐 같은 얘기를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다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뜻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대했습니까? 네?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대했을까요? 뭐 순간이동 했을까요? 타임버시 타가지고 예수님의 때에 올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대했을까요? 뭐라고? 뭐? 다운이 얘기해도 그게 맞다. 얘기 뭐라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려운 질문 아닌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대했을까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지읒. 그렇죠. 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의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제사를 시켰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를 시켰겠냐고. 제사를 하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겠구나. 또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 통해서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죄를 사해줄 어린 양이 온다. 그래서 어린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양고기 냄새 맡으려고 그죠? 제사를 요구했겠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실 그 어린 양을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답니다. 할렐루야. 이 보다에 대해서는 참 의견들이 쟁쟁해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오는 거 봤다. 아니다. 제사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봤다. 아니다. 하나님 가르쳐줬다. 아니다. 뭐다.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물어보시되, 아브라함도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대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57절부터 59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뭐 나와서 아브라함을 봐. 33살이잖아 너. 그런데 뭐랍니까? 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다. 그때 이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왜 나가셨을까요? 1번 쫄아서, 2번 무서워서, 3번 맞기 싫어서, 4번 몰라, 5번 잡은다, 6번 언제 맞히지. 와, 할렐루야.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 언제 죽어야 돼요? 6개월 뒤에. 나 6개월 뒤에 죽어야 되니까 지금 못 맞아. 이렇게 해서 슉슉 위빙 하시면서 도망가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쭉 했는데 여러분, 결론은 또 여전히 복음서의 결론은 항상 그건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지 나와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